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잘 지내고 또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얻으려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이 방해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절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많이 듣고 왔나? 지난주 말씀 집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더라? 말씀 제목? 두 글자인데? 경외. 경외가 뭐였어요? 경외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 두려운 거랑 사랑하는 거랑 좀 두 개가 어떻게 그게 동시에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떨어지기가 싫은 거야. 우리 저번에 뭐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몸이 돼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붙인다 그랬어요? 합체인데 어떻게 합체? 이렇게 딱 맞는 몸으로 우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떨어질까봐,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 되는 게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해서 이게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경외예요. 알겠어요? 네.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요. 이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잠자는 시간에도, 밥을 먹는 시간에도, 재밌는 놀이하는 시간에도 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세요. 네, 복습했어요? 네. 우리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오늘 새 찬양을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하게 돼요. 자, 몸인 내가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요, 머리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언제 할까요? 이런 걸 하나님께 늘 물어야 돼요. 그런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이 찬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어요. 묻고 기다려요.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여러분 따라할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머리 되신 하나님, 머리 되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2절,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선하신 뜻 하나님 선하신 뜻
따르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마음을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고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경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는 누구를 배웠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더라? 네 글자인데? 지난주에 배운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외를 했죠. 근데 이 찬양이 만들어진 계기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비드. 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다윗 이야기예요. 바로 어디로 갈까요?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한테 쫓기고 있었다는 얘기는 다 알죠. 다윗이 네, 사울왕한테 쫓겨서 장장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녔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웠다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질투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다윗을 미워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여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어떻게 하시기를 알게 하기까지 나는 우리 부모님을 또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피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걸 알게 하기까지는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무엇이든지 묻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1절은 뭐냐면 드디어 그 사울왕이 죽었어요. 자기를 쫓던 사울왕이 죽었어. 그럼 그 다음 왕은 누가 되기로 한 거야? 다윗.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와,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셨어. 다음 왕은 나야 하고 씩씩하게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때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전쟁을 일어날 때도 전쟁이 왕이 되어서 맨 처음에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용맹스러운 걸 보여주고 싶잖아 백성들한테.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와가지고 진을 딱 치고 있었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보통 보면은 그래 나를 따르라 싸우러 가자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 다윗은 하나님 싸우러 올라갈까요? 여쭤보는 거야. 백성들이 보면 어떨 것 같아? 우리 왕은 저렇게 겁이 많아?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서 싸워라 하셨어. 그리고 가서 싸웠더니 어떻게 됐을까?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날 또다시 쳐들어온 거야.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번에 좀 더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우자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 또 더 많이.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저께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싸우러 나가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가 나가 싸우지 말고 기다려. 바로 저기 싸움이 있을 만한 그곳에 꽃나무 숲이 있는데 그 숲을 뒤에서 이렇게 너네는 기다리고 있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숲을 그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날 거야.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걸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게 물지도 않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위에서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그 숲을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뭐 하고 있었을까? 소리가 나기를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근데 진짜로 어떻게 신기하게 그 나무 위에 저거 군인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어떤 군인일까? 어떤 군인이 나무 꼭대기 위를 걸어갈까? 어떤 군인? 맞아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 걸어가는 거야.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서 걸어갈 거야, 싸울 거야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그 걸어가는 소리에 그때 너희가 공격해. 그래서 그 소리가 날 때 위에서 공격하고 밑에서 공격하고 했더니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됐을까? 다 일망타진돼서 다 이번에는 다시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게 다 죽고 다 전멸됐대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이 얘기들을 왜 성경 말씀에 쓰여 놓으셨을까? 이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 이 이야기들을 왜 찬송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립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머리 대신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찬양을 배울게요. 우리 먹을 거는 좀 옆에 치워놓고 하면 어떨까? 그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쵸? 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좀 이따 먹어도 되잖아. 찬양 배울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는 눈을 뜨고 있지만 내가 앞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요. 나의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 여쭤요. 언제 갈까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셨어도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시잖아요. 머리 대신 하나님,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모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 다 나에게 좋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래서 나는 그 뜻만 따를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 나는 따르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따르고 싶어요. 이것도 간절하게. 네, 똑같습니다. 1절, 2절 이 부분 똑같아요. 마음을 기울여, 내 마음을 기울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여져서 물어봐요. 내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릴까? 내가 뭔가를 막 급해서 하는 거야. 이것저것 하고 그렇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다리냐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하시면서 나의 이 작은 손과 내 입과 내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영화로워요. 그거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를 통해 나타난대요.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이 찬양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의자를 들어놓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머리 대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하신 선하신 길 따르고 싶어요.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이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있으신 곳에 하나님의 사단의 방해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만 방해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우리의 나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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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목과 함께 같이 주셨어요.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이것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A. 최근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A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자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세 글자가 이 A, 진리, 거룩 이게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마치 어떤 빛이 번쩍하신 것처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A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사실은 한 가지 뜻이에요. 한 가지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을 더 자세히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우리 A, 진리, 거룩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 그동안 다 배웠어요. 다 배웠던 단어예요. 다 배웠어요. 그동안. A는 무슨 뜻이냐면 A는 A의 반대어가 뭐죠? 반대말. A 반대말. 네, 나쁜 거.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A이에요. A. 그러니까 A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도 우리 배웠죠? 얼마 전에. 진리는 무슨 뜻이죠? 지금 여기 말씀에도 있어요.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계시는 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당되냐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도 우리 배웠어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세상에 이제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 A, 진리, 거룩함 이게 합치면 뭐가 될까요? 선생님이 찬양하실 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맞게끔 하나 되는 게 바로 A, 진리,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 A를 먼저 구해야 돼요. A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A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A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발 하나님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이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A예요. A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게 바로 A예요. A. 그러면 이제 진리의 거룩함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거룩함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또 그것을 설명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주세요.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각이 나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놀라운 생각들을 우리에게 생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았을 때 그대로 움직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선생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줘도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에게 생각을 주실 때까지 우리 계속 찾아야 돼요. 찾고 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오다를 줘요. 뭔가 주문을 던지세요. 주문 알죠?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비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홍해 바다를 건너간 그 이야기 우리 다 알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이야기 우리 다 알죠? 그죠?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지금 애굽에서 지금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왕이 다시 변심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군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쫓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앞에는 바다예요. 바다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뒤에는 군사들이 막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죠? 이대로 갔다간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애굽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곳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고 바다를 가리키고 그 바다를 주님 바다를 가르라고 했죠.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내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켰을 때 과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까? 그런 생각하면 모세가 이것을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거라는 것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이렇게 가리켰더니 진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번 우리 지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내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나를 쫓고 있는 군사들이 막 나를 쫓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가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갈랐더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 바다가 열려진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감격스럽고 놀랐지만 모세 당사자는 그 온몸의 전율과 그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그 결과가,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그것을 느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였더니 내가 할 수 없는 일, 홍해 바다를 모세가 어떻게 가를 수 있겠어요? 그죠? 모세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세를 통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런 놀라운 영광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 감격,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누리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하실 거고, 내가 너를 가르쳐 주실 거고, 내가 너가 없던 지혜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남들과 똑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엄마가 학교 가라 했으니까 학교 가고, 엄마가 공부 잘하라고 했으니까 공부 잘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남들과 똑같이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욕하고 상대방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대요. 새롭게 변화된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으셔서 성경을 통해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보람을 느끼게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보람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 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어렵죠?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못 알아듣죠,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싹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한테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고 또 모르면 하나님 저 알려주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으면 언젠간 선생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친구들한테서 깨닫게 해주실 때 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와, 그 아기가 여기서 우리 제일 막내가 평소에는 이 말씀 시간을 잘 못 버티고 나중에는 잠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씩씩하게 잠이 안 들고 끝까지 잘 들었어요. 그치요? 우리 막내가 아유, 우리 응원해 주는 박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길었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었지. 의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을 우선 뒤에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의인데 그게 뭐야? 하나님을 찾고 틀리는 것 같아. 뭐라고요? 찾고 네 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는 그 일을 하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신대요. 자, 우리 참 놀라워요. 우리 찬양 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나를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지게 하신다는 고백이죠. 찬양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박수로 하나님 감사 드릴게요.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아서니 깨닫게 돼요. 참 놀라워요. 여기신 하나님 내 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 그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또 교회 교회도 계시고 어디 계세요? 내 마음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어디 계실까? 내 마음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 배웠던 찬양처럼 묻고 기다리고 무엇을 물어요? 오늘 뭐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그치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다 여쭤보길 원해요. 어디에 계신 분께? 저 멀리 계시는 분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너무 멀리 계시면 저 멀리 있는 분을 우리가 만약에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어쩌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대답하시려면 너무너무 힘드실 수 있어. 그치? 듣기도.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서 내 음성, 내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세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답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려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 믿어요.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힘이신 것을 믿어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심을 아멘. 원, 투, 쓰리, 포. 나는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뜻 물을 때 기뻐하사 답해주세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 힘이신 분임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심을 원, 투, 쓰리, 포. 나는 알아요 하나님 힘이신 분임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뜻 행할 때 기뻐하사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 행할 때 하나님 뜻 행할 때 기뻐하사 도와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 뜻 행할 때. 하나님 뜻 행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사 도와주세요 아멘. 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 어떤 방해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순간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묻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몸 되어 살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선생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그리고 조금씩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을 갖고 저 밖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